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새은혜 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 시리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라가 아니라 감사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죠.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그 말씀 딱 붙잡고 감사를 표현하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 병원에를 제가 딱 갔어요. 이제 전 진단을 아무래도 무릎 이상 같아서 병원을 딱 가서 사진도 찍고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해 보았죠. 그런데 이제 뭐 뼈가 부러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뼈와 근육이 이쪽이 이제 뭐 그러지 뭐 멍들고 해서 뭐 6주를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6주. 그래서 하나님 선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떡을 좀 해야 되겠네요. 제가 그렇게 마음을 딱 가졌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재수 더럽게 없네. 왜 내가 하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지탱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하나님이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답이 들어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들어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자세하게 깊이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참 바울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바울은 범사에 이 말은 모든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그러니까 24시 항상 매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단 말이죠. 이게 지난 주간에 저의 언약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언약이란 말이죠. 그 말씀 붙들면 우리가 고비고기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 그걸 넘어설 수가 있잖아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꿈, 비전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요셉의 인생을 딱 보니까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꿈, 큰 그림을 딱 가졌어요. 가졌기 때문에 현실 가정 문제 그리고 노예 생활, 감옥 가는 거 이러한 모든 그런 어려운 악조건의 현실 속에서 왜? 벌써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미래를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흔들리질 않았죠.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가령 내가 집을 한 달로면은 집을 사놨는데 거기 들어간다. 아주 좋은 집에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집이 문고리가 좀 고장나고 집이 조금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이 있어도 조금만 참으면 새 집 가니까
그 어려운 가정, 그 집의 현실을 넘어설 수가 있듯이 요셉은 미래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노예로 갔을 때,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그려주신 큰 그림을 이루시려고 하는 시작이구나, 이걸 알았다니까요. 감옥에 딱 갔는데 누명 쓰고요. 감옥 가서도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감옥에서 사람들에게 답 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왕에게 답을 줬어요. 답을 주면서 총리가 딱 되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마지막 단계에 왔구나. 마지막 단계. 그러면서 형들이 쌀팔로 와서 야곱에게 막 굽신굽신 절을 하잖아요. 절을 했는데 그 가정과 그리고 전 세계의 사람들을 다 그 기근에서 건져내죠. 생명을 구원해요. 다 살려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죠. 큰 그림을 가진 사람은 말이 달라요. 큰 그림을 그리고 가진 사람은 현실 문제 보는 눈이 달라요. 그렇죠. 큰 그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일을 하는 자세와 태도가 다릅니다. 왜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요 도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불신자들도 나름대로 육신적인 어떠한 그런 그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요. 그런데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려주신 큰 그림을 가졌던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정말 그 시대를 살렸어요. 그 시대를 움직였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신은 살아남았고 살리는 자가 되었고, 그 믿음의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왕상대하면서 왕 앞에서 왕을 섬기고 답주고 살려내는 자가 됐다니까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 가족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혹이라도 나는 그림이 없어. 나는 미래에 대한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혹시 그런 분 있나요? 그러면 좋은 찬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그림을, 하나님께 주신 그 그림을 받으면 되고 그 그림을 간직하면 돼요. 그리면서 그 그림을 그리면서 이루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후회할 게 없거든요. 보세요. 우리가 어디 길을 가더라도 목적지를 딱 알고 가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아요. 그런데 길을 모르고 목적지도 없이 그냥 막 사는 사람 보세요. 그러면 그 인생이 뭔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내가 하루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딱 잠을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없다. 그러면 그 인생은 참 무의미하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물며 하루뿐만 아니라 일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림이 없이 사는 것처럼 초라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건 허무한 인생이에요. 그저
오로지 땅의 것만 쳐다보고 앞만 쳐다보고 근시안적으로 살아가 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감쪽같이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속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요셉을 딱 보면은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면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걸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영적인 힘을 부어주고 지혜를 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그림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이 위기를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요셉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요셉을 지키고 보호해요. 그리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만남의 축복들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는 것을 봅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림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림을 그려주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큰 그림을 그려주죠.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들을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가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권능 주시겠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요셉의 인생을 더듬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혹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요셉 훌륭하다. 틀린 겁니다. 나는 요셉같이 될 수가 없어. 그 틀린 겁니다. 요셉을 보지 말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하나님을 항상 바라봐야지 사람을 초점을 맞추면 걸려드는 겁니다. 걸려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여정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가정 환경이 참 어려웠잖아요. 그 나일이라고는 어머니가 자기 친어머니예요. 친어머니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런데 이 나엘은 사실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는 겁니다. 나엘은 너무나 우상단지를 지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엘이 먼저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엘 때문에 괴로운 거야, 요셉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은 이제 새 엄마 3명, 그리고 배다른 형제 10명이라고 하는 아주 이런 참 어려운 현실이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친엄마는 없어. 아버지 야곱은 있지만. 그런데 이 세 엄마 세 명이 어떻게 됐는가, 뭐 어떻게 됐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다른 형들 10명이 계속해서 갈구는 겁니다. 응?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만들어요. 보통 힘든 현실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요셉은 그런데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채색 옷도 입혀주면서 그가 성장을 하는데 어느 날 어릴 때 딱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에 대한 꿈을 딱 꾸죠. 두 가지 꿈을 꿉니다. 어느 날 곡식단을 묻는데 자기 단은 딱 일어서는데 그 형들 주변의 곡식단들은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꿈을 딱 꿉니다. 해, 달, 11별. 엄마, 아빠 11별이니까 모든 형제들 자기 빼놓고 자기를 향하여 전부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이게 어린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꿈, 하나님의 큰 그림, 비전, 이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그 언약을 곧게 붙듭니다. 그러면서 계속 형들에게 말을 하고 아버지한테 말을 합니다. 이 꿈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요셉 가슴 속에 하나님의 꿈이 심겨졌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시기를 당하다가 어떻게 형들이 그를 갖다가 구덩이에 던지고 나중에는 미디안 상인에게 돈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때에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려주신 큰 그림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데 초입구에 내가 들어섰구나. 이게 노예로 가잖아요. 노예로 가니까 벌써 알고 있어요. 왜냐? 큰 그림이 이루어져 가는 하나의 시작이요. 계속해서 노예 생활하고 누명 쓰고 감옥 가는 것은 다 과정임을 알고 있었어요. 뭐의 과정? 하나님이 주신 그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 처음에는 10%, 20%, 30% 이루어지는구나. 점점 100%를 향하여서 지금 가고 있는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냐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왜냐?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힘으로 이 어려운 난관을 하나님의 그림을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서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했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가서 보면은 바로 왕 불신자가 볼 정도로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여호와의 영, 성령에 감동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능력을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니까 그때부터 막 지혜가 나와. 그렇죠. 아이디어가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들에게 탁탁탁탁 그들의 꿈을 해몽을 해줘요. 바로왕의 꿈을 탁탁 해결해 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를 통하여서 모든 열방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나중에 보세요. 이 요셉이 이제 총리가 딱 됐습니다. 바로왕이요 반해버렸어. 반해버렸어. 왜? 나라와 전 세계에 흉년이 들 텐데 앞으로 7년 후면은 흉년이 들 텐데 이 흉년을 재앙을 막아냈던 이 요셉. 그러니까 나라를 갖다 통째로 탁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총리가 됐는데요. 전 세계가 흉년이 딱 들었어요. 그런데 형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예굽으로 온 겁니다. 예굽으로 와서 쌀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예굽으로 쌀 팔러 와요. 근데 요셉은 총리야. 형들이 팔아먹은 요셉. 탁 보니까 형들이거든요. 거지야. 얼굴도 시커멓고 뭔 자루를 들고 왔니 다 구멍나고 옷도 막 누추하고 이 왔어요. 참. 근데 요셉이 정이 많은 것 같아. 요셉을 묵상해 보니까 형들 때문에 많이 울어요. 막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그들 앞에서 울지 못하니까 막 밖으로 나가가지고 한쪽에 가서 막 울고 또 와서 형들을 보고 그래요. 그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요셉 앞에 이 형들이 다 무릎을 꿇고 쌀 좀 주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셉은 딱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되었구나. 완성. 왜요? 꿈에 볕단들이 다 요셉을 향하여서 절을 하는 거. 해달별들이 다 절하는 것이 이거구나. 알았단 말이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은혜 가족 여러분, 그림 없이 인생 살면은 방황합니다. 그리고 인생 허무해집니다. 저는 큰 그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도대체 인생이 어디서 왔냐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도대체 인생이 어디서 왔지? 첫 번째 나에게 주신. 그러면 잠깐 살다 인생이 가는데 그럼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그 질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과 큰 누나와 형님 막 세상을 막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이 그러면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간다는 건가? 인생이 왔다가 딱 무엇을 위해 살다 가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가?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알게 되었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영광과 소원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날에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요. 그런데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누구냐? 요셉의 형들이라.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 없어. 그림이 없어요. 그림이 없으면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어쩔 수 없어요. 육신적인 꿈, 땅의 거, 세상 거, 거기에 집착하고 매달리고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현실만 쳐다보고 살아요.
오직 의식주만을 위해 사는 인생. 형들이 지금 그렇다니까요. 형들이.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봐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 형들이 말이야, 이제 아버지가 딱 죽었어요. 야곱이 딱 죽었단 말이에요. 죽으니까 턱 생각하기를, 야곱의 장례식이 하잖아요. 딱 죽으니까 하는 말이, 형들이 긴장을 합니다. 뭔 긴장을 해? 자기들끼리 이제 만나가지고 대책회의를 합니다. 큰일 났다.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분명히 요셉 저것이 우리 해코지할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그 팔아먹은 것이 그것까지 우리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우리를 해칠 거야. 죗값을 물을 거야. 그렇거든요. 막 대책을 세워가지고 생각하기를 형들이 뭐냐면 이런 모략을 꾸밉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이혼하기를. 형제하고 우리하고 살으라고 했다고. 절대 죄값 묻지 말라고. 그렇게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가서 딱 그렇게 모의를 꾸며가지고 말을 해요. 말을 하니까. 요셉이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19절과 20절, 21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머리를 쓰고 인본주의 쓰고 대책을 세우고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짜증이 많고. 그러니까 오늘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 보세요. 형들 아직도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릴 때 꿈을 꾼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것이지 형들이 했다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 해코지 할까 봐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하나님 대신할까요? 아니거든요. 형들 왜 이렇게 못 깨달아요? 왜 그렇게 그림이 없어요? 왜 그렇게 그림이 없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고 했지만은 합력해서 그것은 선으로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죠. 왜냐? 생명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지고 벌써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형들은 못 알아들어. 이게 가슴 아픈 거야. 이게요. 그러면서 요셉은 이렇게 21절에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렇게 말해요. 위로까지 합니다. 당신들도 내가 도움을 주겠고 당신들이 자손까지 내가 다 책임지고 기를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요셉도 나이가 많이 잡숴가지고 110세가 됐어. 죽을 날이 가까웠어. 그러면서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그 가족들에게 형제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기한이 차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항상 요셉 가슴은 지금 애굽에서 살면 안 되거든요.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항상 가나안 헤브론 땅, 가나안 약속의 땅. 우리 선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계속해서 그 땅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들어가 살해할 그 땅, 그 땅에서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 그 땅. 그러니까 야곱도 거기다가 장사를 했지만 요셉도 나중에 그 땅에다 자기를 장사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시편 105편 17절에 22절에 가서 보면 시편 기자는 간단하게 요셉의 일생을 쫙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서
다른 말 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종으로 보냈대요. 딱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 노예로 가고 발에 차코를 메고 쇠사슬에 메이고 거기서 막 사실적으로 막 이야기 나오죠. 요셉의 일생이. 노예로 팔리게 되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얼마나 참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어떤 점검입니까? 언약 점검을 해야 되고 신분 점검을 하고 사명을 점검을 다 해야 됩니다. 사명 점검. 큰 그림이 없으면 사람이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근데 큰 그림이 있으면 현실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림이 없는 사람은 지금 앞에 것 때문에 갈등이 많거든요. 많아요. 언약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이 꿈으로 요셉과 언약을 딱 맺어요. 큰 그림을 심어주죠. 우리는 너는 왜 이렇게 꿈이 없냐? 너는 이렇게 비전이 없냐? 너는 이렇게 소망이 없어? 너 꿈은 뭐야? 우리는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꿈은 이미 정해진 꿈입니다. 이미 주어진 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새롭게 무슨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절대적인 꿈이 있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붙들 겁니다. 그래야지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꿈은 놔두고 내 꿈 아닙니다. 다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그 언약을 나의 꿈과 나의 그림으로 딱 가지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모든 걸 하는 거지. 내가 새로운 어떤 꿈을 하나님 주세요. 그거 없어요. 이미 주어진 꿈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새롭게 뭘 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또 어떤 뭐가 되겠다라고 하는 건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생의 언약, 원난 메시지 언약, 주간 메시지 언약, 매일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을 이미지화 시켜가면서 나의 언약으로 굳게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약 없이 사업을 한다. 언약 없이 직장을 다닌다. 언약 없이 공부를 한다. 언약 없이 가정생활을 한다. 그러면 헛다리 짚는 거예요. 그거 헛다리 짚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 없이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이 오고 허무해지고 낙심하고 이것밖에 안 되나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지. 말씀 따라가는 게 언약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분을 점검해야 됩니다. 요셉 노예로 갔는데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가 아니냐? 하나님이. 그럼 끝이죠. 요셉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 신분이 뭐냐 이 말이에요. 신분 점검을 해야 돼요. 신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 말씀에서 나를 도대체 뭐라고 하나 말이야.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이고 우리 엄마가 나보고 썩을 놈이래. 그거 언약 잡으면 안 돼. 아이고 옆집에 누가 말이야 나로 하여금 빌어먹을 놈 그랬대요. 그걸 언약으로 붙잡아요? 아니요. 아이고 옆에 누가 뭐 너는 왜 이렇게 뭐 그렇게 생겼냐? 그것 잡으면 안 돼요.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리.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 가운데 건널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악한 원수 마귀는 야 네가 무슨 하나님 자녀야? 아이고 네 꼴을 봐.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뭘 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네? 망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끝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교회,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나,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서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내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한 왕을 상대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신분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사명을 점검하세요. 요셉의 인생에 이 여정의 사명은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그 그림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자기 가정과 나라와 전 세계의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큰 그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큰 그림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 후대, 그게 우리의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언약을 탁 주신 게 뭐냐? 평생 언약.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가서 큰 그림에 대한 미션이 오늘 이제 방금 읽은 것이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 18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 딱 깨닫고 나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일어나서 최대의 축복의 사건이 뭐냐?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건 구원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와 같은 그 최고의 축복의 사건을 일으켜줘야 돼. 그게 바로 전도야. 내게 일어난 그 역사를 상대방이 일으켜주는 게 전도라니까. 구원의 사건을 일으켜줘야 돼.
그럼 끝난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들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요셉의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언약을 점검하고 신분을 점검하고 사명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없는 자들에게 오늘 그 그림을 소장하게 하옵시고, 큰 그림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 드릴 것인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켜주시옵시고,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에 복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